올해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의 인간성, 곧 나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너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현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성령론으로 빠지게 되지요. 성령은 논이 아닙니다. 가르치거나 시스템이나 조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격성,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조직하거나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있다로 실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그가 계신다라고 하는 3인칭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전한 모세 자신조차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모세 본인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여호와가 가라사대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진짜 모세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모세 자신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검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늘 입에 붙은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정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가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작 그 계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과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행동들을 하고 예수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다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3,000명가량을 죽여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세의 뻔뻔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런 모세를 떠받들어 가지고 유대교의 교주로 만들어 놨던 이 무리들,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이들이 선지자들만 죽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도 죽여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완고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 자기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무슨 말을 물어보냐면 부활할 때 살아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고 들고 있다는 것이죠.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고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모세가 명을 했는데 이 7 형제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내도 여자도 죽으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왜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러한 율법을 전달을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을 이들은 율법으로 굳게 믿고 지키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건 섬뜩한 말입니다. 과연 그 심판대 앞에서 모세는 예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조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요. 자기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기들의 민족성을 느끼게 하는, 혈통을 느끼게 하는 아브라함, 그로 인해서 중동의 모든 국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긴 한데 아브라함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면전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도대체 산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 바로 예수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배웠던 안 배웠던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의 선천적인 법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인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건 배워서가 아닙니다.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순간 움찔하게 되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도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배우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잘 모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다른 법들은 모세의 오경을 놓고 보면은 이 후대인들이 유출을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미시나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들에게 주셨지만 모세의 글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부로 율법에 얽매여서 해야 할 일들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지요. 안식일이 되면 이들이 전부 다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시편을 읽고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무교봉을 먹잖아요. 지금도 이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 이들을 옭아매고 있지요. 이 예수 시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뭘 먹고 싶을 때 아들이 볼 때 저렇게 드시면은 계명을 어긴다라고 해서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을 행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봤을 때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답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너희에게 할라카를 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법을 너희에게 줬길래 그러느냐? 그때 모세의 계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10계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정신과 할라카라고 하는 법을 대조시켜 보면 고르반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범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가 주범이 되는 겁니다. 모세 너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볼 때 이 모세의 행위를 가볍게 보시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영웅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모세의 법으로 할라카의 법으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법이 나를 죽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근거로 나를 죽였느냐라고 하면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어떤 법으로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그러면 예수는 내가 너희한테 준 법과 할라카 법을 비교해보자. 예수는 이 모세가 전해준 구전으로 전해준 이것들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이 율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호메트교나 이 중동의 아랍인들, 이들은 예수는 못 믿겠고 모세는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주범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는 모세가 기록해 놓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영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국은 죽은 자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자 대신 예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순간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나의 당신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